다 오시면서 다 손 소독하셨죠? 네. 또 들어오면서 또 소독하셨죠? 네. 이게 현재 우리 정부의 시책입니다. 근데 이태원 통해 가지고 우리 다시 재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태에 있는데 또 마치 교회에서 그 사람이 교회가 예배 드렸다는 것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근데 워낙 철저하게 해가지고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겠죠. 자, 순종과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축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후손, 이삭의 후손을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또 엄청난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됐죠. 나이가 젊을 때는 우리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나이가 좀 드시게 되면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게 됐죠. 그런데 이 이삭도 하나님의 순종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거부가 되고 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좀 먹었는가 봐요. 아들들 자랑하는 거 보면 좀 부럽더라고요. 자녀들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 자녀도 할 만큼 부모가 다 있어요. 중국 유학도 보내고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 할 것 다 했는데 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갖고 뭔가 대기 발령입니까? 쉬고 이제 얼굴 봤는데 출퇴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힘들어할 때마다 나는 얘기 하나님께 기도 좀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 다 도요 내가 알아서 해요. 네가 뭘 알아서 해. 아빠 같으면은 그런 시간이 한 몇 개월 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도 하고 할 텐데 얘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렇게 편치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지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첫 흉년이 들었어요. 누구?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하나님 잘못 섬긴 건 아니잖아요. 잘 섬겼는데 흉년이 들었고 또 이어서 이삭 시대에 말씀하길 또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나로 그러니까 또 이삭이 거할 때도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 잘못 섬겼냐? 아닙니다. 이삭 때 하나님 잘못 섬겼냐? 아닙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흉년이 된 것이잖아요. 어떤 면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건 같은 경우를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이 자체를 하나님의 재앙이나 하나님의 뭐 어떻게 하자 했지만 어떤 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치게 되면 한 나라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대책에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삭이 살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삭에 나타나셨습니다.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브라함 때는 애굽에 내려가는 거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삭 때는 내려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하라. 그러면서 흉년으로서 떠나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 유하면은 이 땅에서 유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축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이 떨어진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흉년 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잖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이 땅에 거하라. 그리 하게 되면 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현재 여러분 흉년 들었으니까 다른 나라로 지역으로 가려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는 거 지켜주든지 아니 흉년을 면케하든지. 그런데 흉년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네가 여기서 유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거든. 여러분 그게 아멘 됩니까? 저는 하나님 그 전도 좀 해주시지 흉년 좀 면하게 풍년 좀 들게 하시지. 아무쪼록 그런 상태에서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순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그 이삭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하게 되면요 참 좋은 부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7절 읽어볼까요? 리브가 보기 아름다움으로. 자 하반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인 남자들에게 여성이 예쁘신 부인 얻는 것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근데 제 눈에 안 들어온 것처럼 세상 사람 안 멋있게 안 예쁘게 보이는데도 자기 신랑은 진짜 예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삭이 그런 상태라니까. 이삭이 내가 볼 때 진짜 좀 안 예쁜데 그냥 남편은 그 사람 말 잘 듣고 그냥 그분이 좋아가지고 어째 안절부절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라 큰 축복 중 하나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니까 사랑했던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물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갖고 사랑하였으니. 아멘. 자, 사랑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은 여성은 당연히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뭡니까? 이치랄까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이 오직 나만 사랑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못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남편들에게 다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 아멘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남편도 부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랬어요. 이삭은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이삭에게. 왜? 이삭의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마음이 아플 거잖아요. 이때에 리브가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서 내 남편이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바꿔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태, 위안이 될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괜히 옆에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권태기라는 게 있어, 권태기. 근데 이거를 잘 겪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겪게 되면 뭐가 되냐면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깍방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깍방을 쓰는 것은요, 빨리 죽는 길을 택한 겁니다. 깍방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가서 뒤지고 먹고 같이 살아야 그래도 뭐야 하지. 그냥 깍방 쓴다는 게 좋다고 산다고 하지 나는 편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할렐루야. 자, 이런 남편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이 어려운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남편 되신 분이 해결했습니다. 리브가가 이 길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리브가가 외지에 시집 왔잖아요. 실제로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와가 그 얘기도 못 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통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게 되면 이삭이었다고요. 어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색시가요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진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게 해버렸거든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이 부인은 그 남편을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는 왜 그러하게 되면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로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있게 되면 그게 우리 같으면 뭡니까? 우리 옛날에 조상 선조들을 보게 되면 시집 와서 애기 못 낳으면 쫓아냈잖아요. 이렇게 쫓아내고 세장가 들게 하고 막 그런 우리 문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도 시족사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를 통해서 빨리 낳지 않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생산케 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한데 이때 이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브가 내가 사랑하는데요, 그 부인의 아들이 없어요. 아기를 생산치 못하는데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그것도 당장에 쌍둥이가 있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야곱과 이삭을 낳게 하죠. 자, 그러면 리브가가 이 이삭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존경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자, 이삭이 뭐로 했어요? 의술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대소사간의 문제 있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존경심이 싹트게 되고, 여러분 가정의 잘된 가정은 뭡니까? 서로 간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좀 없었어도 그 당신 그런 신앙 되겠냐 하지 말고, 그래도 당신 이 정도 있으니까 좋다고. 여러분, 내 남편이 옆에 있으면요 가끔 뭡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을지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인가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없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또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서로 인정해주는 미덕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예쁘게 봤어요. 그 진짜 말 못하고 있는, 얘기 낳지 못할 때 말 못하고 밤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그도 울었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40세 결혼했는데 60세,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얘기를 낳지 못하면 여성의 마음이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아주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함께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게 하시고 아기를 낳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남편 되신 분은 가정의 부인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요,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하고요. 아멘 하십시오.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해져요. 나라가 튼튼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기초는 뭐냐? 가정이라고. 가정. 내 이 가정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했던 이삭의 신앙을 이제 그의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이 그걸 배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34절. 읽어주실까요? 네? 17장 34는 없는데. 뭐가 없어요? 창세기 17장 34절 왜 없어요? 27장이요. 자꾸 17년으로. 쏘리. 27장.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목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께로 축복받은 것을 에서와 야곱이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이 아들들이, 두 아들들이 알게 되고, 아버지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어땠어요? 먼저 그 야곱이 축복받았던 거, 축복 안 받았던 건 넘어가고 어차피 그 밖으로 돼 있었으니까 하자 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는 에서가 이미 그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야곱을 축복을 안수합니다. 이걸 알고 와서 뒤로 사냥해 가지고 와서 진짜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대접하는데 이미 내가 축복을 다 빌어줬느니라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돼요? 알았어요. 그러고 문을 박차고 나가야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에게 무슨 복이 있지 않고 울면서 아버지를 매 달리는 것이겠습니까? 예, 보자. 근데 왜 그러게 되면 이 자녀들, 두 자녀들이 보게 되니까 아버지 그 축복이 어디서 왔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알았어요. 누가? 두 자녀가.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빼앗기고 다시 이제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몸부림치는 것이 보여집니다. 방성대공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 보통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뭐를 배웠을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 권사, 집사, 권당무님, 너 등등 예수 믿는 분들, 목사, 전도사 뭐 등 있는데
자녀들이 과연 나에게 이렇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내가 축복기도 안 해줬는데 그냥 막 방송되고 하고 울 수 있는 자녀가 있을까요? 요즘에 어려울 때 부모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녀가 있나요? 있으시면 아멘. 없어도 아멘. 에이 나쁜 놈. 있어야 돼요. 왜? 그거 자체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 에서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 막 웁니다. 같이 들고요.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는데 너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네, 38절부터 읽을까요?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길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자,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맞죠? 자, 34절 읽어볼까요?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예. 이르되 자, 방성대곡했어요. 근데 또 38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울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 안수를 해주라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자녀들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가 맛있는 소고기를 사왔는데 드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 사람은 신앙에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아멘.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냥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 아니 아버지의 부자지간이라니까, 그것도 장남이라니까요. 축복기도 한번 안 하면 알았어요 하고 나가야 정상인데, 이 에서는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다시라도 다른 거라도 나는 거라도 나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울면서 방송되어 소리 높여 울었어요. 소리 높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39절. 그 아비 이삭에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진 뜨고 기름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이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버틸 때까지 그 멍에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러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한 것도 잘 압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늘 성화가 이제 이삭에 대해서 성화를 들어주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정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삭이 어떻게 섬겼길래 이 두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쟁탈을 벌였고, 이미 야곱에게 해줘버렸다 해서 그걸로 끝나야 될 사건인데 에서는 거기서 방송돼가고 소리 높여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선동한 가정이고 하나님 제일주의 가정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한 자녀들 신앙.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설교를 했어요. 그때 열심히 설교했어요. 그 동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딱 끝마치니까 중국교회 목사님 한 60명 정도 왔었거든요.
설교 딱 끝나니까 그냥 뭐 아무 쫓아와서 안수기 되달라고 막 다 이렇게 한 60명이 한꺼번에 와버리면 뭐가 돼요? 내가 깔려요, 안 깔려요? 내가 밀리고 깔리고 막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들은 머리에 대려고 막 손을 잡아당기고 난리가 났어요. 화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질서 안 지켰다고. 근데요, 화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얼마큼 영적으로 사모하면 그랬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기뻤습니다. 열심히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자, 이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과 이 축복 기도를 받았던 에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한번 성경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동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18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친년을 봉사하리라. 그러니까 7년을 속습니다. 그 삼촌이 10번을 속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야곱에게는 같이 이렇게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결국 너 이렇게 축복 기도 받았던 그가 그 축복 기도 받았기 때문에 도망친 새가 되고 20년 동안을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데 그때 20년 동안에 결혼도 하게 되고 이들도 낳게 되고 거부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됐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안수받았던 야곱,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함으로 큰 축복을 주고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가 야곱의 후손이라니까요. 네, 결론 짓겠습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자손이 창대하게 됐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이 12지파란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게 각자 나눠주는데 12지파로 나눠준단 말이죠. 재산 분배를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자손들이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복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에게 뭐라 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25장 4절 5절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제가 에벨을 아누까 아비다와 예. 이사야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의 축복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복을 준다고 하셨고 아멘인가요? 아멘. 고로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걸 통해서 이삭의 복을 받고 또 이삭이 하나님 순종함을 통해서 야곱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뿐더러 자손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